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네, 정말 그렇죠. 방금 전까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고 막 승리의 노래를 부르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불평을 쏟아내는 그런 상황인데요. 출애굽기 15장하고 16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 그 초반 기록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시점이죠. 네, 저희 손에는 이제 이 시기 사건들 그리고 그 의미를 분석한 자료들이 좀 있는데요. 뭐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훑는 게 아니라 이 광야의 첫걸음 속 시험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독특한 해결 방식에서 오늘 당신의 삶에 적용할 만한 통찰 이런 걸 좀 건져 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자,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볼까요? 네,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겁니다. 그 엄청난 구원의 감격 바로 뒤에 마주한 게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광야라니. 막막했겠네요, 정말. 그렇죠. 이곳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처음부터 배워나가야 했던, 말할까, 광야 학교의 입학식 현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 광야학교 입학식. 네, 바로 그 점인데요. 승리의 함성이 아직 귀에 맴도는 것 같은데 사흘 만에 물이 없다는 현실에 딱 부딪힙니다. 네, 사흘리만해요. 미리암이 소구치면서 노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말이죠. 겨우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찾긴 했는데 이게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러자 백성들 태도가 순식간에 돌변합니다. 우리가 뭘 마시냐 이러면서 모세를 막 원망하기 시작해요. 이 급격한 온도 차이,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참 극적인 반전이죠. 근데 이게 단순히 목이 말라서라기보다는 그들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깊은 쓴뿌리 같은 거요. 승뿌리로. 네, 그러니까 불순이라든지 과거 노예 시절의 그런 사고방식 이런 게 얼마나 쉽게 표출되는지를 딱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 방금 경험한 그 엄청난 기적보다는 당장의 불편함이 더 크게 느껴지는 뭐 그런 인간적인 연약함의 단면이죠. 그렇군요. 정말 큰 은혜를 경험하고도 당장의 어려움 앞에선 그걸 쉽게 잊어버리는군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해결책을 주시잖아요. 나뭇가지를 던지니 쓴물이 단물로 변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처음으로 치료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라파라고 계시하신다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게 아주 중요한 자기 계시입니다. 단순히 쓴물을 고치는 그런 물리적인 차원만은 아니었어요. 아, 더 깊은 의미가 있군요. 그렇죠. 백성들의 그 불신, 원망 같은 영적인 병 있잖아요. 네네. 그것까지도 치유하시는 분이다. 이걸 선언하신 거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그 문제의 근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와,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면 애굽에 내린 질병들로부터 보호하시겠다는 약속, 즉 첫 번째 규례와 법도를 주시죠. 아, 언약까지. 네, 관계 회복과 함께 책임 있는 삶의 기준을 딱 제시하신 거죠. 와, 치료의 의미가 정말 생각보다 훨씬 깊군요. 그런데 이 힘든 시험 바로 뒤에 마치 보상처럼 엘림이라는 아주 풍요로운 오아시스에 도착하잖아요. 물샘 열둘에 종려나무 70그루.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광야 여정이 고난과 시련만 있는 게 아니다. 이걸 보여주는 상징이죠. 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당신을 의지하도록 가르치시지만 동시에 반드시 위로와 회복, 또 안식을 예비해 두신다는 메시지예요. 마라 다음에 엘림이군요? 그렇죠. 마라의 쓴물을 통과해야만 엘림의 달콤한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신뢰 훈련 뒤에는 하나님의 신실한 돌보심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네. 물 문제가 해결되나 싶었는데 이번엔 더 근본적인 문제, 배고픔이 찾아옵니다.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양식이 떨어진 거죠. 그렇죠. 이제 먹는 문제가. 그러자 또다시 원망이 터져 나와요. 이번엔 내용이 더 구체적입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서 떡을 배불리 먹을 때 죽었으면 좋았을 걸. 와, 거의 폭동 직전 분위기인데요. 맞습니다. 이게 참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배고픔 앞에서 노예 시절을 미화하는 모습이죠. 네. 과거의 고통은 싹 잊고 현재의 결핍만 극대화하는 전형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이 원망 가득한 외침에 또다시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는 점이에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보통 생각하면 꾸짖거나 벌하실 법도 한데 오히려 저녁엔 메추라기로 고기를, 아침엔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만나군요. 그렇습니다. 만나. 이게 이것이 무엇이냐? 만후라는 그 히브리어 질문에서 유래된 이름이죠. 아, 이름 자체가 질문이었군요. 네. 처음 보는 신비한 양식 앞에서 그들이 던진 질문이 그대로 이름이 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배를 채워주시는 걸 넘어서 이 만나를 통해 아주 특별한 훈련을 시작하셨다는 점입니다. 훈련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가 있었을까요? 이 분석 자료에서도 몇 가지 강조하는 점이 있던데요. 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걸 분명히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네,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기적의 양식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지금도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몸소 체험하게 하는 거죠. 생존이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아, 매일매일의 기적을 통해 그걸 깨닫게 하시는군요. 그렇죠. 둘째는 원망의 진짜 대상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원망의 대상? 네, 사람들은 모세랑 아론에게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그 화살이 결국 당신을 향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십니다. 리더에 대한 불만이 곧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다. 이걸 직면하게 하시는 거죠. 뼈 아픈 지적이네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 훈련입니다. 관계 맺기 훈련?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말씀처럼 불평하는 백성조차 책임지고 먹이시는 분임을 경험하면서 신뢰관계를 쌓아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들의 불평까지도 배움의 교재로 사용하신 셈입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치밀한 교육 과정이었네요. 그런데 만나를 그냥 주신 게 아니라 몇 가지 좀 까다로운 규칙들을 함께 주셨어요. 네, 맞아요. 이게 또 아주 흥미롭습니다. 단순히 먹는 법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규칙들이야말로 만나 사건의 핵심 교훈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매일 아침 각자 딱 하루 먹을 만큼 한 오멜, 그러니까 약 1리터 정도 되는 양만 거두라는 규칙. 왜 이렇게 하루살이처럼 살게 하셨을까요? 내일이 불안할 수도 있을 텐데요. 바로 그 불안을 다루시는 겁니다. 아, 일용할 안시대 원리를 통해서 매일 새롭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훈련하는 거죠. 어제의 풍족함에 안주하거나 내일의 결핍을 염려하는 대신에 바로 오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이걸 배우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라. 이런 훈련인 셈이죠. 그리고 아침까지 남겨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는 규칙도 있었죠. 욕심 부려서 더 걷어봤자 소용없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인간의 탐욕, 또 저장하려는 본능, 이걸 제어하는 장치였던 거죠. 네. 쌓아두려는 마음을 버리고 매일 신실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사실 지키기 어려운 규칙이죠. 정말 그렇겠네요. 또 신기한 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갔다는 건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모든 공급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걸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하. 인간의 능력 차이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의 필요를 아시고 공평하게 채우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한 거죠. 공동체 내에서 불필요한 경쟁이나 탐욕을 막고 서로를 좀 돌아보게 하는 효과도 있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독특한 규칙은 안식일 전날,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는 이틀치를 거두고 안식일에는 아예 거두러 나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때 거둔 만나는 다음 날까지 상하지 않았다고 해요. 네, 이 규칙은 만나 훈련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점이요? 네. 안식일의 거룩함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쉬도록 가르치는 동시에 그 명령에 순종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약속을 실제 경험으로 보여주신 거죠. 와, 대단하네요. 일을 멈추어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이 믿음을 요구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수준의 신뢰 훈련이었습니다. 이 규칙들을 보면 만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커리큘럼 그 자체였던 거죠. 와, 정말 그렇네요. 단순한 생존 이야기가 아니라 관계 맺기와 신뢰 훈련이라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었군요. 자, 이렇게 출애굽기 15장과 16장을 통해서 광야 학교의 첫 수업들을 살펴봤습니다.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의 이 경험이 오늘을 사는 당신에게는 어떤 울림을 줄 수 있을까요? 몇 가지 핵심적인 통찰을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광야는 옛 자아와의 결별 훈련소라는 점입니다. 옛 자아와의 결별? 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숙제는 뭐였냐면 눈에 보이는 풍요와 안정을 최고로 여기던 애굽의 가치관, 그리고 문제 앞에서 스스로 책임지기보다 불평부터 하던 그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는 거였어요. 아, 그렇죠. 만나 훈련은 바로 이 부분을 겨냥한 거죠.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공급과 말씀에 의존하는 삶의 방식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의 삶에서 여전히 붙들고 있는 애굽의 가치관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생각해 볼 문제네요. 그렇죠. 둘째는 우리의 불평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육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 이건 위로가 되는데요. 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넘어지고 약속을 잊고 또 불평할 때가 많잖아요. 많죠. 응답하시면서 관계를 이어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막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이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거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통해 과거나 미래가 아닌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가르치신다는 점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신뢰한다. 네, 만나의 핵심은 물질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오늘의 관계,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나 과거에 대한 집착 대신에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광야학교의 중요한 교훈이죠.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만나가 아니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마음일지 모릅니다. 듣고 보니 광야의 시련과 하나님의 그 독특한 공급 방식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려는 어쩌면 그분의 사랑의 표현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단련과 성숙을 위한 필수 과정이었던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당신께 한번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만 닥치면 습관처럼 과거 애굽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노예 생활이었지만 최소한 먹을 것은 있었던 혹은 그렇게 기억했던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현재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죠. 네, 그랬죠. 오늘 당신이 인생의 광야, 예상치 못한 어려움, 결핍, 불안의 순간에 만났을 때 자꾸만 뒤돌아보게 만들고 현재의 믿음을 흔드는 당신만의 애굽은 무엇인가요? 어쩌면 그것은 과거의 안정적인 무언가일 수도 있고 놓아버린 관계일 수도 있고 혹은 그냥 익숙했던 옛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